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행복지수라고들 모두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맨 먼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말씀하신 핵심이 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복의 관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놓아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길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길을 두셨는가 하면 화를 받는 길을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는 말은 복 받는 것도 내 책임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고 복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영적인 복이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영적인 의미의 축복이 가득할 뿐 아니라 육적인 면의 축복도 엄청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복 주실 능력을 가지심과 동시에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들,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법궤를 모셔옵니까? 복을 받으려고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법궤를 만진 거를 본 게 아니고 법궤를 만지다 죽은 우사 사건을 다윗은 너무 놀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겁을 내고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변방입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임시로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물질의 복이 오더라.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더라.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도 엉터리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터리인데 물질의 복만 추구했더라. 그건 엉터리죠.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물질을 목숨 걸고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과 소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똑바로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면 집과 소유의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모셔 들어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 복받은 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까? 오베데돔이 복받은 거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이 더 이상 무슨 물질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그렇게 앞장을 섰겠습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다면, 자기 안에 미갈이 조롱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의 모습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오벳에돔의 집처럼 우리와 우리 온 집과 소유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과 아미나답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성경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오벳에돔, 아비나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복 받는 것과 관계가 돼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벳에돔이 이 세상에서 신분이 대단하고 무슨 호화롭게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 가문에 소속된 평범한 집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을 때 그 성소를 지키는 수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집안 식구 68명 전체가 성전을 지키는 수위로 임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위라고 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따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물질이 많아졌다든지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엄청난 출세를 했다든지 무슨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엄청 세상적인 대단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잘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면 20년 동안을 집안에 법궤를 모시고 산 사람이 아비나답인 걸 우리가 압니다. 성경은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에는요. 근데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을 때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이 엄청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독종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 법궤를 이게 보내자 이래가지고 보낸 게 우리가 아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다가 다윗 때 옮겼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그리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 왕 때 이게 옮겨졌으니까 횟수로 말하면요 7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지금 옮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 법궤가 흔들리지 못하게 손으로 법궤를 딱 잡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레 위에 법궤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을 하는 소리에 소들이 놀래서 이게 뛰니까 수레가 움직이고 수레 위에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서 법궤를 딱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연한 것 같은 일, 이게 왜 하나님은 우사를 거기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궤에 꿰서 가마처럼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는 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손으로 잡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고, 법궤가 70년 동안 그 집안에 있었다면 아비나답은 아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법궤 다루는 법을 매일매일 교육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상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 복을 줬다,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기록 안 한 걸까요? 그러면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그 온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왜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하는 얘기에 의하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갈 때 그가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법궤가 3개월 후에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가장 부잣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분도 비슷했고요, 하나님의 법궤 맡아서 귀한 사역한 것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0년을 섬겼다고 하나님의 법궤 모셨던 집안에 오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이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는 참사가 일어나겠느냐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처럼 아비나답 집안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직책이 그러니까 수레에 법궤만 끌고 지금 온 게 아닌가 하는 걸 가정 분위기까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참고하면 법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물로 준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놓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궤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법궤를 가정에 모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성전이고 가족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사이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여러분들, 롯은 앞에 기름진 요단들을 보면서 거기 소돔 고모라 있는 데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이 물과 푸른 초장이 있으면 최고지 않습니까? 염치 없이 조카가 그곳을 덜렁 택해도 삼촌 아브라함은 절대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복이 아닌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옥토가 복이 아닌 걸 아브라함은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걸 아브라함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을 지금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집안에 모신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많은 가정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들어오다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 그런 가정, 그런 소유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한 후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당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우리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우리가 뺏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그걸 다곤 신전에 갖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곤에게 굴복됐다고, 하나님은 굴복됐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팔목과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독종이 생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홈니와 피느하스, 여러분들 아시죠? 제사장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자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니와 피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인데 성경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량자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도 법궤만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립니다. 규례와 법도 안중에도 없고 봉사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미나답 70년을 정성껏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복을 받기는커녕 웃사가 죽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정성껏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법궤는 반드시 채를 꿰서 가마처럼 메고 가야 된다는 거, 만지면 죽는다는 거, 전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법궤를 다뤄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섬기며 복받았던 오벳 에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베데돔과 그 집에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서 다윗성으로 가는데 다윗이 너무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 노래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왕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내 삶을 움직입니까? 사죄의 은혜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소망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신앙으로 충만했고 그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로 춤으로 노래로 폭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갈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왠지 불편하고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부부간에도 다윗은 기쁨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데 미갈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있는데 미갈은 건물 안에서 창문으로 구경만 합니다. 오히려 기뻐 춤을 추는 남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왕이 방탕한 자처럼 행동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망령된 미갈의 행실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남편 다윗에게조차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아내가 됩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다윗의 본처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얘기가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고 23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조강지처인데 메시아 계보에 오르지 못하는 비극의 여인이 되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까? 그건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없으니 은혜 받은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체면도 없이 춤을 추고 바짓가랑이가 다 흘러내리는 모습, 이건 비판거리고 조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거리입니다. 남들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데 매사에 비웃음과 조롱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비참한 여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온 집과 소유물들이 복을 받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진실과 진정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은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직책도 버리고 오로지 물질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똑바로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소유에
자녀 손들까지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소유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